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복음서에 많이 전개되는 내용들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일반적인 법칙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된 어떤 증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증표, 증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5장은 전개되고 4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준비의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5장으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장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4장과 5장과 6장 전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목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이렇게 잡은 이유가 4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이런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해야 된다. 그 전하해야 되는 그 복음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세상 나라를 세울 때도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부터 전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에게 신적인 권위,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로 능력자야. 이런 먼저 선행된 권위와 능력이 인정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으려고 하고 그 복음의 내용에 신빙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의 5장부터의 내용, 4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고, 5장으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가? 그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사역에서도 제일 먼저 신적인 권위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셔서 토론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선생들하고 나눌 때도 그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마리아의 아들, 족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바로 당신의 그 본래적인 신분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투옥되는 의미와 누가복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의 투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투옥되고 예수의 사역은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의 본격적인 출현이 이제 요한의 투옥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현한 예수가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뭔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같이 묻혀서 세례를 받지요. 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은 성부와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준비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준비 사역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사단 권세를 정복하고 마음대로 호령했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 권세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간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아라, 이렇게 해보아라 했을 때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첫 번째 아담은 그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가서 온 인류를 고통과 저주와 파괴의 세계로 끌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바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서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뭔가 하면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전파라고 얘기도 하고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교육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릴 때 10대, 12살 때도 성전에서 교육적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을 해서 바로 희년의 해에 당신이 자유를 선포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여기에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 나사렛에서의 교육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빌미가 된 거지요. 고향에서 배척을 해버렸으니까 그 배척을 근거로 이제 나는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귀신을 축출해내는 겁니다. 귀신을 마음대로 호령하고 쫓아내는 거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는, 이거는 완전히 영적 권세, 사단 권세를 정복하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나와 있던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당신의 그 사역의 목표 또는 사역의 목적, 이걸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뭔가,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5장으로부터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였나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기 회당에서부터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한 거죠. 그 전한 말씀의 표제는 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뭔가 모든 묶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뭐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 요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배가 이제 한 두 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좀 오라 그래가지고 배에서 이제 대중들을,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강론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배 주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한 거죠.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 잡는 데는 이 지금 시몬이나 그의 친구들이 전문가예요. 어부들은 벌써 고기가 풍랑이 어떻게 일면은 뭐 고기가 있고 없고 어디에 내려야 고기가 있는 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시몬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설명해 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당신의 말씀이 정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2배에다가 나누어 실었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자,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표적을. 그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당신에게 무엇이 있다? 신적인 권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갖게 하려면 당신에게 있는 능력을 먼저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적 권능을 여기에서 행사해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신적 권능이란 말이 왜 여기에서 맞는가?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압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몬은 베드로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이 표적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왜 무서워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알아야 되죠. 왜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취하는 행동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림자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벌벌벌 떨잖아요. 신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표현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적 권위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어버리면 죽는단 말.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났다면 죽는단 말이죠. 나를 떠나서서. 그리고 나는 누구이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권능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는가? 죄인의 등장으로부터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의 친구들도 다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무슨 징벌하고 책망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를 취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위험에서 생명을 구출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위험에 처한, 사망에 처한, 고통에 처한, 억압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제자들에 대한 소명을 밝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적인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이 신적 권능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능력을 봤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오늘 고기잡이는 막 대풍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칠 텐데 이 신적인 권능을 보았다는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서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맡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바로 뭔가 신적 권능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신적 권능을 보여주었고 자,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더라.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물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잡히게 했던 신적 권능을 보여주었다면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하노니? 원하노니. 아니 당신이 원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병이 나아라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적 권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내가 원하노니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권위와 권능이 있으니까 바로 이 나병을 치료하게 되는 표적이 여기에서 소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함의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겁니까? 직접적인 거는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병을 낳았다는 거예요. 병을 낳았는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의 완전한 치료는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 이제 나병 나았다. 왜 제사장이 그걸 선언을 해줘야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무슨 제사? 속죄 제사. 나병은 죄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부정한 병이라고 레위기 13장 3절 이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다. 부정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병이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자, 죄로 인해서 온 나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 부정한 병에 대한 정결한 의식을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걸 굳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네가 병 나은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뭐 해라?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 나은 거를 제사장한테 입증할 때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어떻게 해서 병 걸렸고 어떻게 해서 병 걸린 거야 뭐 부정으로 왔지만 어떻게 해서 병 났어?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했던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나자마자 내가 나병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해라? 입증해라. 병 낫는 것도 입증하지만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나병의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신적 권위에 대한 공적인 선언을 하라고 여기에서 예수님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하라 해놓고는 또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좀
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도 그 뒤에 나와요. 예.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당신의 행적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음해 공작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음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고 또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내용, 이것은 또 사역적으로 봤을 때는 속죄 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왜 속죄 사역부터 시작되는가?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삼고자 했던 그들이 벌써 범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지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속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인들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깨끗하게 청산해서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속죄 사역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더불어서 속죄와 관련된 질병과 치유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복이 많은 걸 보고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제 다 이미 내 제자로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고, 나병 환자, 이 병은 죄로 인한 병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마디로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속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이제 등장하지요. 음해 공작을 할 대상들이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능,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집도 이렇죠.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집들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요 마당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너무 더우니까 여기에 막처럼 이렇게 완벽한 지붕이 아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쳐놨던 모양이죠. 요거를 뚫고 이제 이 밑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저는 이 초창기에 70년대에 기도원 가면은 막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이제 그 병자를 침상째 무리 지붕을 뜯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붕을 뜯고 막 적극성을 가지고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께서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는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죠. 두 번째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제 온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문둥병자를 그냥 치료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진짜로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속죄 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아까 문둥병자한테 이거 사람들한테 너무 막 다니면서 얘기하지 마라. 왜? 나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음의 공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암시했는데 이제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여기 나오죠.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신적 권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 신적 권위가 스스로 있다고 저렇게 떠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알기는 바로 알지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나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치료만 하면 될 텐데, 능력만 보여주면 될 텐데, 신적 권위와 권능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위, 속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건 뭐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중풍병자 사건에서 중풍병이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자.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을 여기에서 처음 예수님이 직접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수가 인간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이건 극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인자가 무슨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죄사함의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첫 번째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답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뭐 어떤 범죄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죄를 안 지어도
자식이 안 되면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속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고통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죄를 통한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고통을 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내 자식이 잘못되게 태어났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식에 대한 공포,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애통과 번민과 저주와 좌절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져서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가 끝나고 나니까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제일 먼저 고기 잡는 표적. 그래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는 너를 이제 당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건 속죄가 이미 용서가 된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뭔가? 문둥병. 문둥병, 이건 나병은 이거 완전히 죄로부터는 부정한 병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면 낫게 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이 죄로 인한 병을 당신이 해결합니다. 세 번째, 중풍병. 여기에서는 노골적으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걸 여기에서 밝힌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아니 뭐 사람을 불렀으면 뭐 마태라고 하든지 레위라고 하든지 뭐 이름을 대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직업을 명시합니다. 그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그 당시에 세리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의 앞제비, 그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은 바로 죄인 취급을 했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 세리는 바로 율법의 정결성을 훼손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데 재밌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온 민족이 나쁜 놈이라고 지칭하고 저거는 정말 3대가 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악한 인간이라고 욕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당신의 제자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돈은 많으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한 번도 누구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고 당신의 제자를 삼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지 않을 일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로 시비 거는 거죠.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두 번째는 너 왜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인자, 전과자 데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 데리고 일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듣도 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된 그 나라를 지금 전파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울린다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도 말하죠.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노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세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여기는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죄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죠.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병든 자는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정말 죄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병든 자라. 그래서 의원인 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구세주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한 의인으로 만든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세주,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첫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고 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준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아직은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의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금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금식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비난을 하면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가 필요 없다. 금식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것이고, 포도주,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는 자가 없다. 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계속 놔두면 이게 발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낡은 포도주에 그 새 포도를 넣으면 부대가 찢어져서 터져버리죠. 그런 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알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을 이제 금식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전혀 고통을 느끼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면 누가 거기에서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그 순환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새 옷과 낡은 옷,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질서예요. 새 옷,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질서를 의미한다면은 낡은 옷은 유대교의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규례나 의식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책,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책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제사나 금식이나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신적 권위를 지니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새 질서를 여기에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금식은 이제 금식의 유래를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놓고 이게 인류의 시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명한 것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뭐 먹지 마라? 선악과. 왜 금식을 명했는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인간이 그때부터 영적 고통, 사망의 고통,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예수님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식을 명했던 것도 바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고통의 개념과 연관된 것이 금식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결국은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이런 상태에 되어버리니까 인간에게는 완전히 육체의 소욕에 의한 사단이 뿜는 저주에 의한 고통에 완벽하게 노출되게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금식의 의미는 고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금식을 아예 규정해 주는 겁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가? 7월 10일 속죄 제사를 온 국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뭐 하라?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뭐에 대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년 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고통하며 금식하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6절에 대해서 이 금식이 앞으로 새 질서로 어떻게 전환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는 형식과 외식과 의식에 의한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지 않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 흉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풀어준다는 것은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온전한 금식을 여기에서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라고 하는 것은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탈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멍에에 줄이 묶여 있는데 그 고리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압제는, 그 당시 압제는 뭔가? 바벨론에게 압제당합니다. 그 압제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즉,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금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말미암아 선포해 주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뭐해서? 변하여. 이게 과거란 말입니다. 예? 율법에 의해서 옛 시대의 질서란 말입니다.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근데 이제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완전히 금식이 새로운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자, 여기에서 4월, 5월, 7월은 뭔가 하면 4월은 성벽,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달입니다. 고통스러운 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정말로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5월에는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달입니다. 한 달 뒤에는 4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는 완전히 성벽과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불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은 아까 말한 대로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금식의 달이 7월 달입니다. 10월 달은 뭔가? 시드기야가 치욕을 당하며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포위당하던, 우리가 그 역대 어디입니까? 그 역대기입니까? 보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눈도 다 뽑히고 그냥 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았던 그 아픔과 고통, 이스라엘 민족이 포위당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그 달,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바벨론에게 왕에게 뽑히면서 치욕과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비통해할 수밖에 없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걸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묶여있던 멍에를 다 끊어버리고 압제당했던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과,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금식의 날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당신이 뭔데, 당신과 함께 하는데 왜 기뻐하면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데, 나는 구약의 금식의 질서를 이제는 완전히 고통의 질서를 희망과 기쁨과 행복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40일 동안 당신이 뭐 한 겁니까? 금식한 거예요. 왜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런 완전히 옛 질서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특히 사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금식한 이유는 뭔가? 사단은 바로 무엇에 대한 원흉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류들을, 이 세상을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어둠으로 지배하면서 많은 인류에게 진짜 고통을 가했던 사단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당신이 금식하시면서 사단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완전한 금식은 언제 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전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고통이 되는 금식이 되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방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거기에 유대인이 있든 이방인이 있든 상관없이 당신에게 신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나병을 고치심으로써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중풍병을 통해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금식의 실체가 바로 당신이며 금식이라는 것이 당신이 금식의 실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은 바로 속죄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세속의 가치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도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고통과 초조함과 불안과 저주를 맛보며 살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새 생명의 역사요, 안식의 역사요, 자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실현된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